모든 시선을 주시고 모든 시선을 믿게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믿게 드리고 선명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믿게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믿게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삼방되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비 꽃 입은 궁창 눈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자포를 바라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조디하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동 3편. 성시교독 3편 함께 교독하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신 전능하신 분이 계심에 우리가 힘을 내어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비록 힘겨운 일도 있고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시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헤아리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허물과 마음의 허물과 생각의 허물과 그 삶으로 향한 모든 어긋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흰 눈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답해 우리 나가서 담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답해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이것 찬양 부르고 우리 정종덕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도 내 뜻대로 가도 널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날 붙으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정리 진리의 길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가며 갑니다. 성령이 음성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알게 하소서. 내
일은 난 몰라요. 상대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남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신도자의 돈을 받아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 낭만과 애통함에 넘치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조아리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하지 못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열람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참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진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권능에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이 일어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믿음의 권세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이 좀 나오려고 좀 보고 좀 애를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아라삼에도 유창섭 형제와 또 최정우 성도 특별히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한자매의 경우 이제 아이가 8개월이 됐나 봐요. 8개월이 됐는데 계속 주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는데 대답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지한자매가 그 한양대로 교수들이 좀 가가지고 우리 교회 좀 편하게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 1000명 만들기 운동하고 있는데 어제부로 구독자 80명, 81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그 조회수가 한 80에서 많은 것은 한 300까지 되는데 보통 80에서 100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영도 교수가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한 뭐 120, 13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은혜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실시간 예배로 위해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해야 돼. 저기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일단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강대상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밴드로 예배드리고 그냥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원래는 수요 예배는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엔 좀 여건상 허락하지가 않아서 그냥 가벼운 큐티 하듯 묵상하듯 가벼운 스케치 하듯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수요 예배에 7시 반에 이렇게 해서 한 8시 정도 30분 정도 하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보니까 줌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저는 영상 편집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배우면 영상 올리는 것도 좀 깔끔하게 올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 드리죠.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어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같이 기도하죠. 살아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통한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봉헌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십일주 예물, 수정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릴 때마다 그 손에 복의 복을 갑절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재물의 물질의 공고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인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 했던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4가지 정도 다뤄야 되는데 그냥 2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대응해야 되는가 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선한 행실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세 번째는 고난과 복음 증거를 연관시켜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난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인데 오늘은 고난과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설교자는 양심을 가리켜서 영혼의 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양심이 맑으면 영혼의 창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은 약해질 수도 있고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양심이 불이 타서 느껴야 할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때에 베드로 사도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양심과 고난의 때에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양심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쉽게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쉽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 작업이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끊임없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 죄를 자백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닦아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두꺼운 덩어리가 걷어내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백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나중에는 죄를 범하면서도 담담해지고 배짱 좋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말씀과 부대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를 훈련해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말씀대로 비추어서 사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사고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두 가지를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의 리더들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큰소리치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거짓말을 해놓고도,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거침없이 큰소리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 참 뻔뻔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이 불타버린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냥 텔레비전을 돌리고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는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고 장난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사건을 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건을 바라보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더욱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조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핑계로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어가는 이 시대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양심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늘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부대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결단하고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시대를 밝히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할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중심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난을 맞대응해야 된다라고 네 가지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슴을 부딪혀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하나의 지식의 파편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베드로 공동체 크리스천들은 베드로 사도님 그 말씀은 다 맞는데 그냥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잠깐 그 말씀을 좀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이런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딱 부딪혀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고난을 사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격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요즘에는 누가 이야기하는데 성도에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문제가 요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하는 목회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격려가 필요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우리 이정환 형제에게 아침에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조금 좀 쉽지 않은 현장인가 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격려하는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작지만은 좀 힘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사건을 만났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마다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 때, 버거울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위로받고, 힘들 때 이길 힘을 받고, 앞길이 막혔을 때 뚫고 나갈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다시 새겨 그 안에서 결단하고 나가면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짧고 간결하면서 가장 풍부하게 요약한 그러한 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참,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은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위로부터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주입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생수와 같은 말씀의 엑기스를 모아서 베드로 사도는 18절에 딱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팍스라는 말인데, 이 단번에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런 일과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죄를 사해주는 예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하게, 합당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 한 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완결된 죽으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이는 것이 불의한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불의한 자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껴? 저 자리에 못을 박혀야 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는데 나를 대신해, 불의한 나를 대신해, 죄인된 나를 대신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아멘. 이것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들려주는 복음의 스토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중간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죄의 간격 틈이 생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누가 어떻게 다리를 놓아주었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리를 놓아주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통행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통행증을 가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 그 자리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통행증을 가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인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권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깊이 온 삶으로 체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 때만 내가 힘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느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지요. 이렇게 나가면 고난이 오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에서 복음을 언급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과 저주가 끼어지는, 우리의 사망과 저주가 끼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를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구나,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재판정에 있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예기치 않은 너무나 많은 고난의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현실을, 이 어려움의 현실을,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자조적인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 사도는 그런 현실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모양이에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을 덩어리째 안겨줬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다시금 복음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경험하고 반복해서 그 앞에 결단하고 그 앞에서 회복을 해야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참 간증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생활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입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가던 것이 대학교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캠퍼스 커플을 우리 상상을 한번 하면서 만들어 보면 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데 가정이 어그러지는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절망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회사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을 다 한 줄 알고 마음껏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한 번에 좀 뒤흔드니까 주여 두 손들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이야기. 우리 카이로스 찬양팀을 왔던 우리 그 김정희 집사님은 그 도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돼서 이런 삶을 다시금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싶어요. 그것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앞이라는 사실. 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저곳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못을 받게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삶의 통에 잡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의 삶에도 예수 부활의 능력이 고동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어가는 삶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금 서고 복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소생하는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 혹은 프라이드,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듣게 되었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자, 준비됐죠?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성경에 보면 그 풀기 어려운 정말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난해한 말씀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 바로 19절, 그 다음에 21절, 여기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해석하기 난해한 모호한 말씀이라고 두 손 들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참,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의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양하게.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그 시간적 시점이 어디인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간의 시간으로 보면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 여기에 있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가 가서 머문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도 초자연적인 귀신, 사단, 악한 영들이 감금되어 있는 감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죽은 자들에게, 여기 초자연적인 귀신이나 사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있는 지옥으로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감옥을 연옥이라고 캐톨릭은 이야기를 하면서 연옥이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주장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면 죽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혹은 선포하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파멸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복음이 유한겔리온이잖아요. 동사 형태가 유한겔리온인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선포했다. 어떤 선포를 했나? 너희들 내가 승리했다. 너희들은 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 20절 말씀과 연동시켜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기점으로 볼 수 있느냐면 바로 노아 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감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혹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상을 가리켜서 감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시대에 방주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심판도 선포되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듣지 않던 죄 아래 있던 무수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지옥의 삶이다, 옥의 감옥의 삶,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둠의 영들 안에서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또 다른 그 감옥의 삶,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때에 그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창조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영으로서 노아와 믿음의 선지자들과 늘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물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함께 동역한 사실을 언급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노아 시대에 물의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다? 8명이다 라고 하고 있는 바로 이 언급한 부분이에요. 그때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 최소한 우리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해서 1억 정도라고 하면 상정을 해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8명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많다, 적다? 많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 절 읽어보죠. 창세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유례 없는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고 사륙과 죽음이 악이 난무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방주를 만들 동안에 늘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것이요. 그 결과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6장 26절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구원받는 사람도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고난받는 현장에 있는 이 베드로 공동체 사람들을 보세요. 너희는 이 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특별한 소수의 무리들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소수의 무리다.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너희들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안으로 방주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특별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움으로써 구원받음의 감격을 일깨우고 할렐루야 그 무리에 들어있다는 자부심을 일깨우면서 고난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영적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종교인은 많은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적다. 주여 주여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종교인은 많지만 진짜 천국에 가는 거듭난 사람은 몇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도전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운다면 넉넉히 고난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사흘 동안에 좀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금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고 있던 베개를 들고 베개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할렐루야 물통 하나 붙잡고 물통 안에가 예수 복음에 대해 설명해 한번 우리 K를 공부하는 것처럼 5사람에게 한번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죠.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올리세. 억세야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매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모여 흘러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의 사명.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올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나 증량 못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매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매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의 잔을 들이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형통한 복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악한 시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